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한 마음이 흩어질까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2부 예배 사회는 늘 최강호 목사님이 사회를 봤는데 오늘 사회자가 바뀌었습니다. 왜 그럴까? 무슨 일이 있을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하게 겪고 있는 코로나 격리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치고 있는데요. 온 가족이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절기로 입동이 지나고 또 소설도 지났지만 그동안 날씨는 가을 날씨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한기를 느끼게 되는데요. 본격적인 추위가 곧 시작이 되겠죠. 올 겨울 동안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모두들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이자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대강절, 강림절 이렇게 부르는 용어가 조금 다르지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기다림의 방점을 찍으면 대림절이 그중 어울릴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력으로는 오늘부터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신앙적으로 의미 있다 여겨지는데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새로운 한 해를 주님을 기다리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등잔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내 등잔 안에 과연 이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얼마나 되는 걸까? 또 어떤 기름이 남아 있는 걸까? 이것을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믿음의 등잔에 좋은 기름을 채우셔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는 복된 성탄의 계절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서일과 본문으로 주어진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5장 46절까지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5가지 설교 묶음 중에서 마지막 묶음에 해당이 됩니다. 아마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 오경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제 묶으면서 5개로 예수님의 말씀을 묶습니다. 우리 이 마지막 묶음에 해당이 되는 24장으로부터 25장까지 이 5번째 묶음의 주제는 종말에 관한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산상설교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첫 번째 설교 묶음이 되는데요. 이 첫 번째 설교 묶음이 산 위에서 전하셨던 말씀이었던 것처럼 5번째 마지막 묶음인 이 말씀도 오늘 2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감람산 위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5번째 설교 묶음은 제자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나올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자신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한번 성전을 좀 둘러보시라고, 이 성전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한번 보시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 성전에 대해서 살펴보면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장 먼저 건축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입니다. 아버지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 성전을 잘 지었죠. 그런데 이 성전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허물어지고 맙니다. 폐허가 되고 말았는데요. 70년 포로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부족했고 모든 여건이 열악했습니다. 성전의 모습은 초라하기만 했습니다. 게다가 잦은 이제 외국의 침입으로 인하여서 성전의 모습은 갈수록 초라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전 20년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성전은 주후 64년경에 완공이 되었으니까요. 주전 20년으로부터 주후 64년까지 80년 넘게 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80년 동안 지은 성전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실 때만 해도 성전 건축이 완공되지 않았던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이었겠지만 그 성전의 위용은 대단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제자들로서는 그 성전이 얼마나 장엄한지 이런 성전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가 궁금했던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기대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모든 건물을 잘 보아두어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저 돌들이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그대로 얹혀 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제자들은 그 건물의 크기에, 그 웅장함에 아마 압도돼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궁금했던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저 성전이 허물어져서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게 될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던 겁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는 것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의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 굉장한 성전이 허물어져서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겠다라고 하신 대답을 제자들은 세상 끝날에 대한 이 세상 마지막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 그날이 되면 어떤 징조가 있고 그날은 과연 언제 오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요. 먼저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의 끝날이 되면 그것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그날이 되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해 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많은 능력을 과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저분이 선지자 아닐까? 저분이 그리스도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속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그럴듯해 보이는지 말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행하기 쉽지 않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참된 선지자다, 참된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일은요, 많은 사람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일어나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요 수동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으킴을 받아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요 그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짐작되는 게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알곡과 같은 신앙이지 누가 쭉정이 신앙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일으키시고 거짓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의 징조는 그날이 되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구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미워합니다. 오히려 판을 치는 것은 불법이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또 한 가지의 징조가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위에 서게 됩니다. 도무지 설 자격이 없는 가증한 것이, 서서는 안 되는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곳곳에 횡행을 하고 사랑이 식어버렸고 서서는 안 되는 존재가 서지 말아야 될 곳에 서게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때에 관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세상의 마지막 때에 관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때에 관해서 주님은 뭐라고 하셨을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요, 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징조가 일어나서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겠지만 그날과 그 시각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징조가 있어서 짐작을 할 수는 있지만 때와 시각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다만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입장은 승천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그때 제자들에게 주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은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인지 세상의 종말의 때인지를 물었지만 주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답을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질문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모르셨던 걸까요? 마지막 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있을지를 정말로 주님은 모르셨던 것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아들도 모른다라고 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무지나 예수님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이죠.
그날을 아신다라고 하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을 인간들이 계산해서 알려고 할 것 같으니까 괜한 관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그것을 차단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와 한 분이신 그분은 내가 모른다라고 함으로써 당신을 바라보는 이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계셨을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때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날, 세상의 종말은 생각하지 않은 순간에 도적처럼 임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가난해서 그랬겠죠. 참 도둑 맞는 일이 흔했던 것 같습니다. 뭐 라디오, 자전거는 물론이고요. 신발도 가져갔고요. 하다못해 빨랫줄에 빨래도 걷어갔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조금만 틈이 보이면 내게 필요한 것을 그냥 가지고 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살기 좋아져서 그럴까요? 그런 좀 도둑이 잘 눈에 띄지 않는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생각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수법은 더 교묘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아차하면 코를 베어가는 시대가 아니라 그냥 나를 전부 가져가는 이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것이 보이스 피싱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저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보니까 발신인이 아들 이름으로 떴어요. 웬일이니? 했더니 갑자기 울면서 말이죠. 자기가 지금 사람들에게 붙잡혀 있는데 칼로 위협을 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 나를 도와달라고 우는데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얘기하는 목소리가 영락없는 아들 목소리예요.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도요, 어떻게 자기 자식 목소리도 구별 못하고 돈을 붙이나 싶었는데 막상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요, 판단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두고 주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때에, 너희가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도둑과 같이 마지막 날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끝날,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우주적 종말이고요. 다른 하나는 개인적 종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모두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마지막 날의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들 각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 앞에 서는 날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주님을 마주해야 될 주님의 날이 됩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할지 모르는 것처럼, 언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홀로 서야 할지도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시고, 주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오늘의 삶이 내일도,
내일의 삶이 언제까지나 이어질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고 하는 것을 무관심한 채 일상에 매몰되어 무감각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홍수가 나서 멸망을 당할 때까지도 몰랐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시간이 언제까지나 이어질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이 언제까지나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아니란 생각이었던 겁니다. 노아 시대를 상기시키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오늘 괜찮으니 내일도 괜찮겠지. 그러나 홍수가 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이 시대 사람들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나의 삶이 언제까지나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음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매우 중요하고 인상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40절과 41절에서 보게 되는데요. 주님의 날이 임할 때에 일어날 일을 두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주님께서 데려가시고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두게 될 것이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밭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집 안에서도 일어나는데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가는데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버려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상상이 되시나요? 밭에서 두 사람이 일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은 주님이 선택해서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그냥 밭에 버림당한 채 남아있고,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주님이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그냥 남아있는 이 모습이 마음으로라도 그려지십니까? 어제 저녁에 아내와 동네 한 바퀴 산책을 하다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당신은 이 말씀이 이해가 돼? 제가 아내에게 물었더니 아내가 대답하더군요. 이해가 잘 안 된다고요.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 이거 사람이 볼 때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두 사람이 일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놀고 한 사람은 일하는 게 아니고요. 밭에서 두 사람이 똑같이 일합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둡니다. 맷돌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여인은 맷돌질을 열심히 하고 한 여인은 옆에서 쉬고 있는 게 아니라 아마 한 여자는 맷돌을 돌리고 한 여자는 콩을 집어넣던지 같이 일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라니,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조금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밭에서 일하는 두 남자와 집에서 일하는 두 여자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를 게 없습니다. 두 사람 다 밭에 있고 두 사람 다 맷돌 앞에 있고 두 사람 다 일을 하는 겁니다. 별다른 차이가 눈에 띄지 않는데, 다를 것이 없다 여겨지는데 주님은 한 사람은 택하시고 한 사람은 버리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구원과 멸망이 갈리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예배당에 있는 사람은 내가 데려가고 예배당 바깥에 있는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그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또 커다랗고 자신 있는 목소리로 아멘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닙니다. 사람이 볼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도대체 뭘까? 묻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조심스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사람들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고 두 종류의 삶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보면은요, 다른 사람이 볼 땐 비슷해 보이고 똑같아 보일지 몰라도요, 건성으로 사는 삶이 있고요, 정성으로 사는 삶이 있습니다. 건성으로 사는 삶이 있고 정성으로 사는 삶이 있어요. 내게 주신 인생을 허비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요, 내게 주신 인생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농촌에서 일을 해보면 잘합니다. 예를 들면 밭에 풀을, 김을 맬 때요, 일을 쉽게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일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가 풀을 그냥 막 뽑아 나가는데 며칠 뒤에 보면 뿌리를 그냥 남겨두었기 때문에 금방 풀이 또다시 올라옵니다. 조금 더뎌도요, 뿌리까지 정성스럽게 캔 밭이 깨끗한 밭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살아가는 모습이 다를 게 없어 보이고 살아가는 태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도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보실 때는 누가 그에게 주어진 인생을, 그에게 주어진 자리를, 그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성으로 살고 있는지, 진실하게 살고 있는지,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건성건성 살고 있는지 말이죠. 모르실 리가 없는 주님께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시는 말이죠. 이런 선택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두렵기 그지없는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 그곳이 밭이든 혹은 집이든 안이든 바깥이든 예배당이든 세상이든 우리는 나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를 깨어있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일이 씨앗을 심는 일이든 밭을 가는 일이든 김을 매는 일이든 거름을 주는 일이든 맷돌질을 하는 일이든 밥을 짓는 일이든 자식들을 돌보는 일이든 그것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정성으로, 성실함으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볼 때는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해도 나에게 지금 여기에 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주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날 우리를 구원의 아들로, 구원의 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실 것입니다. 매 순간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는 최선의 삶이 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어디든,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 무엇이든 사랑하며 믿음으로 사시다가 언제 나를 찾아오시든지
아니면 언제 나를 부르시든지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셨지만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밭에 있을 때 오실지, 집에 있을 때 오실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일을 할 때 오실지, 쉬고 있을 때 오실지, 잠자고 있을 때 오실지 어느 것도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수록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삶을 허투루 살고 싶지 않습니다. 늘 깨어 성실함으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언제 오셔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